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특히 여자 성도님들 중에 말을 할 때 이 평범한 말로 하지 않고 3단 고음을 올려서 늘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을 만나면 표정이 어두워졌다가도 저도 3단까지는 못 하려고 한 2단까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3단 고음이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3단 고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좀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앞뒤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와,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와, 멋있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분 소리를 3단 고음을 올리라니까 고함을 치는 분들이 네, 좋습니다. 교회는 웃음이 있는 곳이고 교회는 내 어둠이 떠나가고 내 아픔이 떠나가고 내 괴로움이 풀어 헤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습이 된 것 같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주마다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저 종교적이고 진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은 우리와 비록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과 시간, 이 삶의 양식은 틀리지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의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특별한 책, 어려운 책, 나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담겨있는 책, 내 인간의 실존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다를 줄 믿습니다. 66개의 각기 다른 책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읽고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위대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학식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만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의 말씀인데 바로 낙심입니다. 여러분들 2016년이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반 정도 살아가다 보면 이 낙심의 문제가 저희들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이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농사를 지었던 형 가인은 자신의 곡식들로 그리고 가축을 길렀던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이 동물의 고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고 이 아벨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아주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 낙심의 마음이 열등감으로 번졌고 결국 그것이 미움으로 자라고 그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학대와 고통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낙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 짐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하게 하신다면 저를 지금 당장 죽여 주십시오. Put me to death right now.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이 낙심의 문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이 낙심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12개의 부족들로부터 가장 뛰어난 사람들, 최고의 정예 인재들을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점탐하도록 이 12명의 스파이들을 보내었습니다. 약 40일간 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온 이 10명의 뛰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여 버리는 일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10명의 스파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강하고 용맹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과 도시가 강력한 요새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마다 그곳에 사람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낙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10명의 스파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농사로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광야를 40년이나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바로 낙심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 낙심이라는 삶의 문제에 부딪혔던 더 많은 애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두 시간 제가 다 말씀드려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도 요나도 그랬습니다. 다윗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특별한 이 낙심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만나고 겪고 경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가운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 가운데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라도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의 문제를 이 만난 사람이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4명 중 1명이 자신의 일을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기의 능력보다 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 인터뷰에 답했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 또한 매주 낙심합니다. 왜 낙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산과도 같은데, 하나님의 진리는 우주보다 넓고 깊은데, 죄악된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단에 서서 외치려고 하니까 매주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낙심하지만 그 낙심 속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낙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런 정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울감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삶이 그냥 텅 내가 무엇을 해놓았나 텅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엇을 하더라도 지쳐 있고, 민감하여서 모든 일에 짜증을 내기 쉽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 죄책감을 자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식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음식을 과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고, 잠만 자면 모든 것을 회피하려고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우리가 좀 더 의학적인 용어로는 디프레션, 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상담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도 아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에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서 이 낙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016년 반을 살아온 우리, 인생의 무게로 피곤함에 젖어 있고 낙심 가운데 때로는 절망하는 우리를 살펴보면서 성경은 과연 낙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중요한 것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낙심은 discouragement입니다. 그리고 실망은 바로 disappointment입니다. 영어로 낙심은 여러분들, 우리 때로 낙심과 실망을 혼돈하는데, 낙심과 실망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 disappointment는 사람들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그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남편이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돼지처럼 음식만 먹는다면 아내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망은 사람이나 사건들로부터 자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 낙심, 디스커리지먼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은 사건들과 일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감정적인 동의에 의해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결과물입니다. 실망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지만 낙심은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선택하고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4장에서 이 낙심의 사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회복,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라. 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 4장을 잘 이해하시려면 느헤미야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좀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포로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날의 이란에 위치해 있던 곳에 존재하였던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느헤미야는 포로였지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모든 마실 것을 관리하고 관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집트 고대 문서에 보면 떡 맡은 관원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로서 그저 오늘날의 요리사의 개념이 아니라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버금가는 그와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포로된 백성으로 페르시아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유대인 신분으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높은 지위에까지 올라와 있고 잘 먹고 잘 살지만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에스라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그 예루살렘이 주의 사람의 조롱과 비방거리를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왕과 늘 얼굴을 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저의 나라 이스라엘, 저의 수도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의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를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재료도 주고 많은 것도 줘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배경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성벽의 잔재들과 조각들을 걷어내면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하여서 오늘 읽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 6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쌓아 올려서 거의 반 정도가 완성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하였고 또한 무너진 성벽의 돌들과 흙들이 함께 섞여 있어서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고 불평과 낙심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야와 성벽을 함께 짓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의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낙심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낙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는지 말씀을 통해 볼 텐데요.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요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보를 펴놓으시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살피기 전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벽을 함께 재건하다가 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져들도록 하게 했던 원인들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고단하고 힘든 삶, 그 피로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장 10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 땡볕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짓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시작하여서 중간 정도 옮겨 올리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무너진 돌들과 흙을 치우면서 성벽의 반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쉬지 않고 쌓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졌다니 그들이 얼마나 피곤하였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피곤할 때 낙심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피곤한 짐으로 피곤하고 육신의 모든 진이 다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장애물로 인한 좌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흙 무더기가 아직 많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한글 성경처럼 그저 단순히 흙무더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큰 돌과 작은 돌이 섞여 있는 흙무더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아시죠? 흙만 파내면 땅 파기 아주 좋습니다. 삽자루 한 자루만 주시면 땅 파기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돌이 섞여 있으면 그 땅을 파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업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은 큰 돌로 지어졌던 성벽인데 그것이 흙과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너졌던 그 돌들을 땅에서 다 파내고 그것을 다시 쌓으려고 올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장애물을 치워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지 100년 이상이나 지났으니 얼마나 단단히 굳어 있었겠습니까? 이런 장애물들을 보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된 것은 실패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성벽을 짓던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정해진 시간 내에 성벽을 짓는 것을 다 마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을 염려합니다.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낙심의 굴로 우리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한 주 실패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아픔을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고 그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감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아멘. 영어 성경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리고 우리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이 더 이상 성벽을 쌓지 못하게 할 것이라. 느헤미야 4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위의 세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들의 위협적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낙심은 손님처럼 우리를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홀로 남겨져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 중에 인생이 마치 홀로 나만 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또한 그런 것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던 이유를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피로감, 장애물, 실패감, 두려움, 홀로 남겨지는 것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낙심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과연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내며 회복하여 살아가게 하였습니까? 오늘 이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두려움이나 실패, 좌절 그리고 그들의 장애물로부터 그들의 시선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중반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중반부 말씀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원수들, 그리고 그들 앞에 놓여있던 장애물들,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실패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리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사무엘상 30장을 보시면 다윗이 큰 낙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시기하던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 왕의 장수로 살아갈 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온 가족들을 지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에 남겨놓고 전투에 나갔는데 이 아발렉 사람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요, 다윗과 남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 지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종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의 순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낙심의 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0장 6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눈을 잡아당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자기를 낙심으로 이끌고 가는 상황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새로운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과 우리의 삶의 실존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피로와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낙심의 굴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을 세상 속에서 거두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세상 가운데 거두십시오.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눈이 낙심으로 향해 갈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거두어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모든 등마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족들끼리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보십시오. 그들의 종족을 따라. 영어 성경에는 posting them by families, 곧 가족별로 배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족들끼리 하나가 되도록 묶어둡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심할 때 홀로 있으면 안 되십니다. 낙심한 분 계십니까? 왜 목회자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신방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족인데. 아픔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왜 그 중보기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는 신원영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딸에 대한 그 중보기도를 요청해 주실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지.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지. 많은 사람이 목사인 저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이 더운데, 그리고 그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데. 거기 가가지고 뭐 낯선데 목사님이면 3단 고음으로 인사해라 그러고 막, 싫은데 막 또 예배 끝나고 인사하기도 별론데
왜 굳이 교회 주일날 나가야 합니까? 요즘 TV에 예배 드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2다리 쭉 뻗고 집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꼭 나와야 한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공간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며 위로해주는 교제의 생명이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등마루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 주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누릴 특권입니다. 왜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서로 모여 위로하며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곳이 바로 이 등마루 교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였을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낙심의 어둠의 영향력을 이겨내는 또 다른 발걸음입니다. 어제 우리 등마루교회 제1회 새가족의 밤으로 등마루가 아름다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등마루교회에 묶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한 분들이 와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행사는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정말로 감격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어제 영상 좀 보실까요? 어깨에서는 원점 다시 김종혁 알았습니다. 아니 그럼 뭐라고 반응이 나오신 것 같아요. 기도 나오세요. 저 쓰셨습니까? 솔직히 다 이거 모르겠다. 맞아요? 다 맞았는데 네. 틀렸어요. 왜냐면 예. 한거 있잖아. 예. 이 펜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네. 장면 잠깐 좀 나와주시죠. 장면 현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여러분, 느헤미야는 낙심했을 때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등마루 교회는 홀로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됨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서로 안아주고, 낙심할 때 서로 세워주고,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등마루에 이 마지막 멘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추억을 한 가족으로 많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1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곧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회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영어 노래 가운데 이런 짧은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잠 못 이룰 때 나는 양을 세는 대신에 나의 축복들을 회상해 본다. 나의 통장에 돈이 줄어갈 때 나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딸을 회상해 본다. 이렇게 나는 나의 축복들을 생각하며 잠이 든다. 내가 걱정하고 잠 못 이룰 때 나는 양을 세는 대신 나의 축복들을 회상해 본다. 이렇게 나의 축복들을 생각하며 나는 잠이 든다. 찬송가 429장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의 어두운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보게 되면 주님의 그 은혜로 담대하게 낙심의 굴로부터 나와서 다시 그분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마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보호의 벽이 허물어져 어떤 것들로부터도 보호될 수 없고 어떤 공격에도 어떤 자극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것이 낙심의 모습입니다. 낙심은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릴 때 우리는 다시 힘있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낙심이라는 손님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낙심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낙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만 낙심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섭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좌절, 실패, 피로, 두려움,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은 결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넘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하였을 때, 낙심의 마음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등마루 교회의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저는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셨는지 회상하고 돌아보는 것 또한 낙심을 이겨내는 큰 무기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낙심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낙심의 어두운 영향력 아래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낙심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등마루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믿음의 형제자매로 하나 되게 하셔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낙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이곳에 예배함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힘과 권능을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낙심의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날마다 세상에서 그들의 눈을 거두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등마루 교회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번 한 주 낙심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히려 낙심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